아까 얘기했죠? 오늘은 맡기고 기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해란 기간은, 새해라는 이런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두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놀라운 성공과 행복과 및 보람을 창조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낭패와 실망과 불행을 초래하고 맙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보람이 있고 또한 그 보람을 창조하는 우리에게 창조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실 때 그런 창조력을 가진 하나로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그래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보람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생활이나 또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고3을 지내고 나니까 어떠세요? 좀 되게 시원하죠? 시원한데 근데 그때 막 공부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짓눌리고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꼭 이렇게 공부하며 살아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행복한 생활이나 어떠한 보람있는 생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을 도적질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축복된 삶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을 짊어지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 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짐을 짊어주시는 분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일의 모든 근원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빼앗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성취하려고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이 실패와 낭패, 실망이 좌절하고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 다 외우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한번 외울 수 있는 사람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다른 거 없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딱 이 말로 시작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일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천지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본다고 한들 그것이 아주 조금만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저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쓰레기처럼 돼버려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함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옆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거는 생생한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했어요. 이 세상의 죄와 질병과 죽음과 슬픔, 저주와 절망이 다가왔어요. 그럼으로 해서. 그랬을 때 이것을 다 청산하고 마무리 짓는 일도 누가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영원히는 영영이라고 해요. 저는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영원히 영영이 여호와께 맡길 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데요. 여호와께 맡길 때 요동함, 파도치고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의심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인은 여호와께 맡기면 너를 붙드시고 그 의인은 이렇게 요동함이나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기지 않는 일은 책임져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여. 네. 됐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일을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파괴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란 뭐냐면 마치 인생의 부둣가에서 데워놓은 그 하나님의 배에 짐을 싣는 것 같아요. 그 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 실린 짐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배에 내 짐을 실은 후에 그 배를 떠나보낸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뭐냐면 천재주제이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게 짐을 맡긴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배에 모든 짐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해놓고서 기도가 끝날 때는 이제 맡겼던 것을 다시 찾아가 버립니다. 내일 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면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성경책을 맡기면 이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 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다고 해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줬다가 다시 빼서 이 근심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살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러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에 짐을 실었으면 안심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짐을 싣고 다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시 찾지 말고 완전히 떠나보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감사드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있거든요. 이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뭐냐면, 첫째, 세 가지 응답이에요. 하나는 yes, 그래, 너에게 줄게. 두 번째, wait, 기다려. 나중에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네가 잘할 수 있을 때 너에게 줄게. 세 번째, 거절이에요. 근데 거절이나 웨이트를 사람들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때마다 시시때때로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에게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면 이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습니까? 이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찬양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깨달아서 아,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맡기지 않을 때, 내가 내 뜻대로 줬다가 뺐다가 내 마음대로 할 때 결코 그것을 책임져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람있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1번과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 크리스천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또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그런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함으로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았어, 나 좋아, 나 결단했어.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똑같아.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바뀐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바뀌는 삶은 무엇이야? 라고 생각해보고 또 한번, 그러면 그렇게 자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런 성경적인 세계 안에 그런 선택과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길을 맡기면 금년 한 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기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이 말씀은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고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부모, 내 가족 잠깐은 책임져줄 수 있죠. 현실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나 또한 여러분의 삶 전체에 있을 때 그것이 책임져주지 못해요. 도와주지 못해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받고 읽으며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스스로 꺾고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자신의 의지를 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를 꺾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아주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을 꺾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명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어요.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계속 돌아다녔는데 충분히 알지 않겠어요? 이리로 가면 당연히 이때는 뭐 바람이 잘 불고 이때는 비가 오고 이러니까 비가 잘 오지는 않겠지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요, 완전히 돌아가는 남쪽 다른 밑에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때서야 또 움직이게 되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종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치셔서 모세를 죽이시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겠다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나의 사실,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탐욕과 정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탐욕과 정욕을 버리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먼저 내적 확신과 평안이 있는가? 총명이 생겼어. 내가 똑똑해진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말고 어쨌든 깨닫는 내가 있고 그런 거 있어. 그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또 외적으로는 외적 증거, 즉 뭐냐면 외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5절에 다시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죠. 세 번째는 뭐냐면 큰 기대를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편의 1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느 것을 향해서 넓게 열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향해서일까요? 세상을 향해서일까요? 이 온 세계를 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삶의 근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저기 좀 소리가 좀 크네요. 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가가니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또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희망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절망하여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도와주지 못하십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오늘 지금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나가는 사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의 복음이에요. 죄인은 복음을 듣고 용서의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치료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요. 마귀에 눌린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해방의 희망을 갖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쌓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갖고 입을 넓게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을 때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독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쵸?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입을 넓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늘 크게 기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해보는 거죠. 나는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합니다. 아무리 환경에 태풍이 불고 환경이 소용돌이 쳐도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껏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설령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채워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고 성령을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병 걸린 자에게는 치료로 채워주시고 또 형통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재림을 약속하셔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채우신 다음 범사에 잘 되는 것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죄짓고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고 절망에 처한 이들에게 여기 참 빛이 있다. 이 길로 가자. 이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고 담대히 말해주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염려는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2005년도, 2025년도 한 해에도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염려에 짓눌리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염려와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보람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첩첩산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위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긍정적인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질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모든 것을 염려를 맡기고 우리의 길과 행사, 일을 맡기고 입을 크게 열므로 성공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대할 수 있는 삶, 그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신년 특별 새벽교회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많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는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해를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합시다. 자, 참석할 거죠? 수요일 하루. 나중에 얘기해요. 오늘 하루야, 하루는. 그래요. 올 한 해 그래서 시작을 맡기고 기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염려와 길을, 즉 모든 삶을 맡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입을 크게 열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나와 주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